우리가 시편 119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도 저희 예sun교회의 표어는 마지막을 대비하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오늘까지는 이 시편 119편 마무리를 지어야겠지요. 자, 우리 119편 이 마지막 글자는요, 어떤 글자냐면 이 타브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여러분 성경 딱 처음 성구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거기 보면 영어가 됐든지 한국말이 됐든지 번역을 안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라는 글자가 두 번 들어가는데 이 그라고 하는 한 글자는 뭐냐면요, 에트라 그래요. 근데 에트라고 하는 글자가 처음에는 히브리 글자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로 시작하는데 그 처음 글자고 그 다음에 트는 히브리제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갖고 있는 그것을 쓰여진 글자대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죠.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했다? 창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에서의 마지막 글자가 이 타브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 타브는 어떤 목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보면 아무 목적도 없이, 물론 벼락부자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타겟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응? 승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표적을 정하고 표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표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이 히브리 글자의 마지막 그 글자는 이러한 목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타브 그럴 때에 부자라고 하는 말은 갈고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 뭐로 정리돼 버리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닮아가는 살아가는 삶의 표적은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 모멸적인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다 꺼려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마침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누구를 만났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표적 삼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보면은 말씀을 이렇고 저렇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것 듣고 자꾸 뭐 40일 금식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구태여 날짜 맞출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금식 기도는요, 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날짜를 고의로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안 좋아요. 천일 기도한다 그래. 그 성경에서 어떤 데는 보면은 천일 기도한다 그러는데 성경에 천일 기도하란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뭐가 나오면 천번제가 나와요. 그걸 보고 천일 기도를 하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천일 동안 작정해서 거기다 헌금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천번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번제는 솔로몬이 소를 몇 마리를 드렸다? 1000마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1000마리를 짐승 쫙 세워봐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천일이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경험해 봤지만은 저도 금식 기도는 몇 번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하겠다 그런 건 세우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평안함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저는 거기에서 기도 끝내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양이다. 그리고 기도 이제 멈추고 랄랄라 그래서 가서 밥 먹고 저는 뭐 굶고 기도하는 법은 이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하려다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다가 또 탈라면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이제 하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마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살지 말란 게 아니라 인간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죠. 떡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진정 사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뭐든지 쳐다보면 다 설교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경험한 것이 제 어머니잖아요. 입으로 그때 잡수실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소량으로 먹다 보니까 힘이 없으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튜브 피딩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때 이제 음식을 우리 어머니가 달라 주지 말라 그 관계없이 이제 제 의도대로 먹이는 거잖아요. 그게 배가 불통하잖아요. 배가 불러요. 근데 위로 들어간 것이 위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매번 넣을 때마다 들어간 것이 제대로 소화됐는가를 일단은 이렇게 뽑아 봐요. 그런데 액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 뭐 했다는 거요? 소화가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액체가 이렇게 뽑는데 쭉 빠져나와요. 그러면 아직 이 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몇 시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여간에 그 음식이 들어가요. 음식이 뱃속에 단단히 들어가고 이 음식이 각각 위에서 여기저기로 분배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걷는 게 전보다 훨씬 나아요. 아, 밥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나이 들면 뭐로 산다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눈으로 지금 본다니까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10시간에서 12시간 그 사이에 먹여야 되는데 제 소리가 조금 감기 드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도 귀찮고 그래서 푹 좀 잔이라고 늦게 먹었어요. 한 14시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이 속에 다 소화되고 음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고프잖아요. 이렇게 세웠어요. 잘 걸을까요, 못 걸을까요?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아이구나. 제때 식사를 거겨야 되겠구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기독교인이 제대로 걸어가고 활동하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라는 밥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못 먹으면 투브 피 투브라도 어디라도 뚫어가지고 어디라도 먹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또 읽어보라고 성경 쓰기도 지금 이것도 해보고 매 6시 정도면은 새벽 기도 우리가 안 하니까 그래도 그때 정도 일어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기도도 하라고 지금 매주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어? 억지라도 좀 읽으라고.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해진다는 거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성경도 안 읽고 뭐 한다 그러면 적어도 어디는 빠지면 안 돼요. 주일만이라도 나와서 열심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러게.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지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요. 우리 어머니 이 투보 피딩 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느껴요. 그게 목회자니까 내가 참 목회자로서 게을렀구나. 안 되면은 어찌라도 투보라도 뚫어가지고 뭐 먹여야 될 건데, 응? 어쨌든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계시라는 말을 묵시라고 풀지 마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이걸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말하면 about, 무엇에 관한, 이것에 더 가까워요. 그 성경이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요, 마치 사람들이 어릴 때, 뭐 커버리면 모르겠지만은
어릴 때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자들이에요. 고아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고아하고 친하게 지내봐서 압니다. 이 고아들이 삶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애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들을 어떻게든지 같이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이 고아들하고 어울려 보려고 꽤 애를 썼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고아들한테 제가 때로는 누가 나 때리려고 돈 벌으면 고아들이 한테서 제가 많이 도움 받고 그랬어요. 참 불쌍해요. 안 돼 보여요. 제대로 부모가 아이를 케어해주고 이런 애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서 제일 불행한 자가 누구냐? 바로 누구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이게 성경에 있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는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뭐가 돼요? 전도가 돼요. 우리는 맨날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 보니까 빚과 번쩍한 집을 가지고 있대. 야, 저 정도면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걸 그렇게 삐까방까하고 살면 뭐 합니까?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 비유 가운데 속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죽었어요. 이 땅에 살 때는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옆도 안 지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습니다. 천국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그렇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하게 많이 강조하고 했던 거죠. 구원이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구원이란 회복이다. 회복은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잃어버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울타리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며 살겠다라고 선언한 사건이 타락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그럼 잘 살아봐. 그렇게 잘 살아봐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에덴은 사라져버리고 에덴 동신, 에덴을 대신하여 뭐가 들어와요? 고통과 땀이 동반되는 수고로운 삶이 주어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내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도 그렇게 해도 결국은 죽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장 첫 관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주어지고 영원한 삶도 주어지고 거기에 뭐 에덴 동산도 주어지고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하는데 바로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다. 170절 보면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를 건지시오. 성경은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나는 이 세상의 삶은 나 포기해버릴 거야. 그리고 뭐 죽으면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양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살아갈 때 재밌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리 갖고 재밌겠냐 그래도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삶에 넘친다면 됐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무엇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왕이면 기쁘게 사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상한 건 속상한 거, 뭐 속상한 거 있으면 또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으로 그래도 기뻐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즐기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잖아요.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뭐라? 나를 이 구렁텅이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나를 던지소서. 그리고 174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기 재밌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이 세상 가면은 나는 양 같다. 그래서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건가 저렇게 오시는 거. 집을 찾아가려 그래도 집이 안 보여요.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경험한 게 많잖아요. 치매시니까 어느 날 전화가 그때는 전화는 번호는 누를 줄 알았으니까 성철아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갔어요. 근데 어디 앞에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앞에 아파트 바로 눈에 보면서도 못 찾아가요. 이게요. 지금 176편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성철아, 빨리 나한테 와라. 근데 다행스럽게 그 할아버지는 알더라. 나 할아버지 그림 있는 데 있다 그래. 할아버지 그림이 뭔 줄 아세요? 켄터키 치킨 보면은 그 할아버지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열심히 예, 갔어요. 다행스러운 게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 그림을 알아가지고 길을 잃어버려도 그 그림이 있으면 그 앞에 딱 멈춰요. 그래갖고 전화해가지고 나 찾아오라. 응? 자, 누구 보고 찾아오라 그래요? 날 보고. 그런데 뭐, 내가 반항하여서 내가 길을 못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종 나 좀 찾아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1번부터 안 나오고 2번부터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 만나야 뭐 기도를 하든지 뭐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요, 사람 앞에서 나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9, 170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이 누구 앞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려움은 사람들이 하는 칼날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함하는 그 소리가 아니고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이야기는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삶 자체가 항상 누구 앞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입니다. 비포가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요약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자신 앞에 누가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정제되어지고 절제하게 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겁니다. 성경은 이 비포가시라는 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있음을 알고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주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꼭 무엇과 만나게 되냐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에덴을 위한 우리의 형통함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곧 우리가 무엇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171절에서 114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간구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데 저 대적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그랬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있사오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지난 번에도 말씀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 하다 그랬어요? 의롭다 그랬어요.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173편. 내가 주의 말씀들을 뭐 하였사오니? 택한 겁니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죠. 항상 오늘도 눈 뜨면 아이고 좀 더 잘까? 일어나야 될까? 항상 일어나는 문제부터 선택합니다. 항상 선택하는 삶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싸우니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그 말씀 위에서 걸어감으로 마침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된 에덴의 길이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무엇이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준대요. 그리고 114편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오사오니 내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뻐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면요. 영혼의 강구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75편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그다음 뭐예요? 네. 주의 계명들을 가르쳐 버렸네. 보십시다.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강조는요. 나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무엇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 영혼은 어떤 자리예요? 아무리 육신이 나아도 나의 정신이 망가지면 육신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는 결국은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은 내가 매일의 매일 삶 가운데 속에서 누구와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75편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근데 함께하는 삶은 항상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줘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때로 내가 알지 못해요. 이른 양같이 방황할 때에 주여 뭐요? 나 좀 찾아주세요. 나 좀 책망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긋난 일을 할 때에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찾으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벌 주시옵소서.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페널티를 받으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시편을 마지막 119편을 끝내면서 여러분의 기도는요, 175편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 다음 뭐요? 주의 종을 찾아주시옵소서. 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19편이 마지막 결론은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하여 이른 양같이 방황할 때에 이 종을 찾아 꾸짖어 주시옵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주 앞에서 내 영혼이 살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오늘도 내가 방황할 때에 나를 찾아 꾸짖어 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에덴의 행복을 향하여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